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가슴 손대고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간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제가 신앙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그냥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시는 거 믿고는 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인천에 가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 본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지나가는데 던킨 도너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라. 커피 한 잔 사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 사실 커피만 잘 모르는데요. 여기서 돈 주고 커피 안 사 먹는데요. 일단 들어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씁쓸했어요. 하나님, 제 소원은요, 여러분의 소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원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에 이런 소망이 들었어요. 너 커피 한 잔 더 먹고 싶지 않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돈 주고 사 먹기는 싫은데요, 주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적선을 하든 누가 저기를 하든 지나가는 커피를 한 잔 주든 커피 한 잔만 더 주시면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좀 친밀하게 계신 줄, 살아계신 거야 제가 믿습니다만 저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고 지금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직원이 옵니다. 커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박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 박스를 가지고 와서 자리 좀 비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님 입장에서 지금 나는 갈급해요.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 중인데 내 대화를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별로 그다지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비켜달라고까지 해요. 자리를 옮겨달래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미치겠는데 자리까지 비켜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저는 체념하듯이 알았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자리를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다시 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커피 한 잔 리필해 드릴게요. 저는 그날 그렇게 커피를 2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 하나님이 친밀하신 것을 저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그때가 사실은 예수전도단 간사로 전임 간사로 사실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평생 제 평생이 그렇게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기는 아직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위탁은 했지만 집에서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어디 가서 신학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간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노래가 튀어나오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튀어나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지켜주시네. 늘 보호하시는 거예요. 늘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게.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들릴 때까지 부르짖었고 들릴 때까지 찾았어요. 지금은요, 저희 가족들이 그래도 목사라고 해주고요,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해주고요, 선교사라고 해주고요, 해줍니다. 그때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생의 시간에 그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당시 흥왕했던 베니게라는 곳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요. 예수님은 아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때이른 충돌을 피해야 되는 것이 섭리였기 때문에 아직은 피하기 위해서, 아직은 충돌할 때가 아니셨기에 이러한 충돌을 피하실 겸 쉬시면서 또 뭘 해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그때 22절에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여자가 갑자기 툭 튀라고 그러죠.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1절에서 20절까지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는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봤죠. 그런데 지금 본문 21절에서 28절에는 그런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꽤나 잘 안다고
자부하던 이들에게 천대받았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저부터가 유대인 지도자의 자부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제가요. 저도 갈급한 일이 있어서 그제 1박 2일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유대인 지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가 유대인 지도자의 자부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절박해지면 그때는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죠. 구전. 이 구전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실제로 유스타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멀리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멀리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딸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 그리고 이 실제로 어떤 행실이었는지 몰라요. 도덕적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살던 곳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예수께 나온. 뭘 가지고 나왔어요? 육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고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 우리 같이 한번 떠날게요. 살던 곳을 떠나. 쉬운 거 아닙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그 길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펠세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하여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주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무 몸이 건조해져서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긴 부르지만 사실상 마음의 간절한 부분에서 통치하시는 주로 호칭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화에 익숙해진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주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잡게 만드시고 이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를 통치하시는 것이라 그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주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한 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공중권세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내 주님은 그런 통치자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내 주님은 그런 통치자이시다. 공중권세자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선포입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데 통치자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싫은 겁니다. 공중권세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나 자신은 서번트, 그냥 종인 거예요. 대신에 종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양반이고 천민이에요. 천민 머리통 한 대 때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천민이 아니라 어떤 노비가 있습니다. 근데 대감집 영의정집 노비입니다. 머리통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영의정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공중버스가 제일 싫어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며 예수는 나의 생사 여타를 가신 주, 퀴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를 그것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까지 높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의 헬라어 원어 엘레에소는 일시적인 동작이에요. 일시적인 동작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부정과거 명령형인데요. 부정과거 명령형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같이 따라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요 한 번만 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단 한 번만 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동작을 요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헬라어 원어 엘레에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 번도 필요 없고 여러 번 단회적인 거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순간 방심하면 목사라고 해도 마귀의 역사에 확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요 장기적이고 막 티가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단기적이고 순식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이고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하기도 하며 자신과 남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도 불식간에 작용하게 되는 순식간이고 단기적인 귀신 들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23절에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아유 주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오니 23절에요.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요. 고쳐주지 않고 쫓아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빨리 고쳐서 보내버립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이 소리 지르다에 해당하는 크라제이라는 헬라어는요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딱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더를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까? 커피라도 한잔주세요. 계속 답이 들리지 않는데 계속 읊조렸던 것.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 분 계시죠. 골프를 치다가도 운동을 하다가도 테니스를 하다가도 읊조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려주십시오.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읊조리는 것은 영적 현상에 대한 경각심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도요 한편 이해는 갑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반발로 많이 피곤해 있었고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제자들은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었는데 잠시라도 쉬고 싶었을 뿐인데 이 여인이 집요하게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쫓아오는 바람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마음 이해 가시죠? 제자들 마음은 피곤했던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렇게 떠보십니다. 근데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로 떠보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라고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뜻은요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이다의 완료분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볼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원어 그대로 하자면, 느낌을 그대로 살리자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했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절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경배하는 행위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마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그 호칭은 진짜 이 권세를 인정하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좀 더 아까는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더 절실해진 여인의 호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탄원하는 자의 우는 소리, 아 주여, 아 주여, 이런 탄원하는 자의 우는 소리와, 그래서 그 우는 어디서 울고 있지? 라고 달려가는 것, 우는 소리와 그 우는 소리에 반응해서 달려가는 것 뜻의 합성어로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울부짖사오니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따라할게요. 위험에 빠진 사람이 울부짖사오니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툭 떠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물론 근데 예수님이 이 개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라는 것도 애완견이 있고요, 들짐승 개가 있어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개를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요? 애완견을 쓰십니다. 이 여인이 이걸 딱 붙잡습니다.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쓴 걸 딱 붙잡아버려요. 바로 그냥 붙잡습니다. 주님 지금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를 뜻하신 겁니까? 그럼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의미지 이방인이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마땅치 않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그러니까 마땅치 않다,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너희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지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일이잖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잖아. 고려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달라고 하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자랐잖아.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자랐지만 거부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지금 애완견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라면 절대적으로 고쳐줄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에, 본문 27절에 여인은 결코 지지 않고 꼭 붙들고 늘어집니다. 주님, 이 애완견 제가 한 손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방금 야생개가 아니라 애완견을 말씀하셨죠? 여기에 제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발견했어요. 가정에서 키우는 개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생개와는 다르게. 개가 누리는 혜택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스러기가 떨어졌을 때 그 성질이나 본질이 부셔졌을 뿐이지 그 본체와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영양분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스러기를 먹으면 나을 것, 이 부스러기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보편성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나는 이런 것을 유대인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치료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해버립니다.
방금 주님이 애완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애완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 애완견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감동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래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 감동받은 예수님의 격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는 오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고 배울 만큼 배운 제자들, 신학도들, 신학생들은 믿음이 적어 의심하는 불신앙을 보인 적이 많은데 방금까지도 이 여인의 믿음은 기대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감격해 버리신 겁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메가커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메가커피. 이 메가의 어원은 메가라는 뜻이 뭡니까?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메가의 어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양에 있어서 많다는 뜻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높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가라는 뜻은 양, 질 모두 높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메가커피가 질에 있어서도 완벽한지 저는 잘 몰라요. 커피 맛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커피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메가는 양, 질과 양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입니다. 질과 양에서 내가 점수를 기록한 너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하시고 그 순간으로 그 즉시로 딸이 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것은 네가 바라는 만큼 너에게 이루어져라.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 네가 바라는 만큼 너에게 이루어져라. 아멘. 네가 바라는 만큼 너에게 이루어져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잘 경건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절한 호소하는 행위, 호소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요즘에 믿음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도를 했고 신학 공부를 해본 것과 전도 생활을 한 것보다도 저의 의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주를 주라고 부르니까 지금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소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호소 자체가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호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죠. 내가 어찌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랬어요.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경건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호소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셔서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충족히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미리 다윗 다 짜고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아무리 패망하지 않고 해도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측량 못할 방법도 다 있는 거예요. 사울이 꼭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기를 바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결말을 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의지적으로 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해버린 그 고라 자손들을 산채로 매장시켰어요. 물론 이들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권을 범하였던 우시야 왕을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거 가지고 떨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경건해진다면 고라 자손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사울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서지 못하는 자가 서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망가진 디스크와 회복되는 역사가, 망가진 관계와 재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로 다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소하는 믿음 생활, 긍휼히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소원대로 되는 것을, 네 바라는 만큼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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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야라 스키라바 카라바야라 스키라 스키라 우와야 이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나를 성탄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기가 도와시느니라. 라바야라바 사라바 카라바야라 스키라바 카라바야라 스키라 우와라 사라바 카라바야라 스키라바 카라바야라 스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 부하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역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단마귀는 우리를 건드리고 평해하고 망가뜨릴 권세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가슴에 손대시고 아프신 곳에 손대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의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의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의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피부 질환과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진주종까지 모든 세력은 묶임받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 이미 잘 되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절대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에 잡아 바라볼게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절대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절대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능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23일, 24일 수목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소는 부활 펜션입니다. 수련회비는 김동필 집사님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긍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의 그 권세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고 역동